예수님께서 하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저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모시면은 얼마나 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혀 초대받지 못한 한 분이 나타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난 여자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 이 잔치 분위기가 깨어집니다. 이때에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4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의 죄를 넣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보고 이 여인도 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 들어가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원래 대명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비난받는 여인. 그런데 여기 지금 잔치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고상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하니까 쉽게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꼭 틀림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철저히 내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집에 동네에서 늘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왔을 때 누가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 손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발 앞에 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의 집에 종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앞에서 막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힘이 세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키는 종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쫓아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힘이 세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사람들이 쫓아내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쫓아낼지 모르지만 내게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집에 환영받지 못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여러분이 참 믿음이 좋고 여러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고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고 정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자. 2017년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의식 구조를 그 중에 보면 위로의 설교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설교에는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에는 몇 퍼센트가 은혜를 받을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축복에는 90%, 위로의 설교는 90%, 축복에는 70%인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몇 퍼센트나 받아들였을까요? 예? 몇 퍼센트요? 100%? 예. 역시 우리 소말교회 성도는 믿음이 좋아요. 30%. 그리고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는 10%만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예요.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면 옆에 사람 쳐다봐요. 그럼 가재눈데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요. 두 번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46절에 보면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난 죄인입니다. 부잣집의 따님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노동자 1년치의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값진 향유. 마가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러니까 한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자신이 없어서 어디에다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그 귀중한 향유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상목록 1호지만은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는 나는 죄인이었어.
예수님께 칼이 머리에 부을 수가 없어서 팔에 붓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적셔지니까 수건이 없으니 뭘로 가지고 닦아요? 자기의 머리칼로 닦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시몬의 발 씻을 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종들이 물동이에서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빠뜨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귀중하게 여기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바리새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몬의 발 씻을 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손님이 오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기 양쪽 볼에 인사.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거죠? 지금도 동구아파 쪽에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그냥 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볼에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당연히 하는 일조차도 시몬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몬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맞춤을 받으시기 위하여 시몬의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시몬은 손님이 오면은, 귀중한 손님이 오면은 이 바리새인, 예수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나도 붓는 것이, 그것이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중한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귀중한 향유를 받았어요.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이걸 그렇게 흡입하느냐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내버리고 나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귀중하게 쓰일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시몬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놓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왔고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장로님 2주기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만인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식탁 이제 밑에 조금 후에 가면 맛있는 음식 밑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딱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 딱 쳐다보니까 왜? 너무너무 강한 이 향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냥 온 교인들이 다 눈이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에게 와. 제가 앉아있는 발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래요? 아마 제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일 것 같아요? 아마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를 제일 먼저 쳐다볼 거예요. 이거 저 사모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우리 목사의 발을 붙들고 저고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우리 목사가 요즘 보니까 넥타이도 핑크색 넥타이에다가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짓을 했길래 여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의 발을 잡고 저러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좀 용기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은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마 손을 아마 이게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겠어요? 당연히 우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여인이 와서 저 짓 다 했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에게 저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 텐데 그 여인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있다니 한병동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남교회, 부산의 참 유명한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팔순이 되어졌을 때 저희 총회가 그때가 이제 늘 생신 때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저들이 후배들이 축하하면서 하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 이제 80인데 이제 겨우 설교가 뭔지 조금 알겠는데 80이 되었다. 한평생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 그때 제가 참 충격이었어요. 아니 70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80이 되어서 이제 조금 설교가 뭔지 알겠는데 솔직히 제가 60이 되니까 성도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성도들이 좀 부족한 것만 보여. 비판은 안 하는데 좀 저것만 좀 변화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기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저 성도님은 이것이 좀 변화되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의 좋은 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키하게 각자의 약점이 있지만 그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좋은 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상. 성도들의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겨우 60이 돼서 조금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지 마시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보면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형제나 자매의 잘못이 눈에 보인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보이고 저분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저분의 헌신과 수고가 보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이 덴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그것 가지고 이 덴버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몬이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지금 보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또 받고 있는 예수님, 여기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받으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토록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환영받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고 평강을 선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던 죄책감,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줄, 때로는 종들시켜서 끌어낼 줄,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야만 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래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풀어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한 그들은 못 믿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왔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가 잘못 봤다. 내가 헛것 봤다. 아니면 그 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못 믿는 자들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함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 이 덴버 수만교회가 이 덴버 지역에 뿐만 아니라 미주와 세계에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실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에는 크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뒤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마지막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자주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 연약한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정말 구원받은지 내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한 이틀 있다가 이 씨앗이 발화가 되었나 또 파보고 또 며칠 있다가 혹시 뿌리가 났나 파보고 그렇게 하면 그 씨앗은 죽어버린다. 그냥 파묻어 놓고 그냥 심어놓고 가만히 놔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만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요, 이것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네요. 그래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